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섭니다.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분열이 생기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삶과 사명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릇된 지식은 잘못된 열정을 낳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맹세까지 또 금식까지 하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식하며 지금 목숨을 걸고 행동하죠.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진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확신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러했어.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지식이 새롭게 되고 그 열정은 거룩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릇된 지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릇된 지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고방식과 그 개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릇된 열정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확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그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열정도 바로 서고 삶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말합니까? 한 가지 아주 비근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학을 온 유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학생은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유학을 와서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심장이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게 막 이렇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저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건강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 학생에게 전해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셔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복된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지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단식을 하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꾸민 음모는 이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공회에, 어제 공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그를 불러내라. 지금 로마 군대의 영내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 로마 군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공회로 다시 신문할 게 있다고 대제사장을 부축해가지고 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나올 때에 매복하에 있다가 암살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인간의 계략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들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바울의 조카가 되는 사람에게 이 음모가 들리게 됩니다. 그 살해하려는 계획을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그 계획을 듣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림으로써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인간의 어두운 계략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귓속말, 또 어린 조카의 그 발걸음, 평범한 그 보고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를 묶는 사슬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가두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칼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십니다. 19세기 초에 유럽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주변에는 계몽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나폴레옹의 측근이었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더욱 극단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100년 후에는 성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볼테르가 죽고 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제네바 성서공회 본부로 사용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하고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음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위기와 억울함, 또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결코 차단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벽도 뚫고 나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음모는 그 순간에 무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하여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음모가 발각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군인, 이방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의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 470명을 동원하여 밤중에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것도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전해질까 봐 비밀리에, 그리고 아주 급하고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감동시켜서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에 바울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감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천부장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로마의 권력자마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결정, 그 천부장의 그 명령, 그 470명이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는 것 단순한 우연이나 단지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앞에 그 전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역사가 바로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독일에 1945년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일본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정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45년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독일 교회 나치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고 많은 유대인과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숨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본회퍼가 체포되었을 때 가족들마저 위협을 받죠. 그의 조카들도 다 감시를 받으면서 히틀러 나치 정권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한 나치의 이 장교가 본회퍼 이 목사님을 평소에 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회퍼가 옳은 일을 한다는 걸 속으로 믿었습니다. 자기는 히틀러의 장교이지만 조심스럽게 본회퍼의 이 조카들을 안전하게 외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장교는 그 위험한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양심과 감동에 이끌려 조카들을 유럽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걸 감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치 장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때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을 때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때라도 외롭고 갇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의 마음도 군인의 명령도 세상의 질서조차도 움직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성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